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사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오는 모든 자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노니 인간의 모든 것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온전한 뜻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 마음의 기준 때문에 고통했던 우리들 오직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염을 누리시고 또 마음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짜여진 수없는 많은 계획과 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시침, 분침, 초침의 그 시간 아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분주하게 살면 남들보다 잘 산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남아돈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면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예, 남는 게 시간입니다. 언제나 불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왜 시간에 이렇게 노예가 됐을까요? 왜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마음의 여유조차 없게 살아갈까요? 들에 있는 백합화조차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의 별조차도 감상하지 못하면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면 아쉬움만 남아요. 참 아쉽다. 조금 더 일찍,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까지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나이 많으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오늘이 가장 첫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젊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강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와인 좋아하십니까? 와인 좋아하셔요? 여러분 와인은 포도로만 만들죠. 와인은 포도로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포도 요즘에 좀 비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포도주보다도 비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포도를 따서
잘 한 곳에 모아놓고 시간이 지나는 숙성을 시키다 보면 여러분 원래 재료보다 수십 배, 수만 배, 수천 배의 여러분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간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던가요? 제대로 그 잘 숙성시켜야 되고 관리를 참 잘해야 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야 이게 좋은 와인이다라고 사람들은 명명해요. 그리고 그것을 칭찬해요. 또 마시면서 감격을 하기도 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해질까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가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아물까요? 여러분 온전한 방법, 옳은 방법을 써야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져요. 인생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내가 즐겁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세상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느 것으로도 나를 기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내 속에 풍성함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섬김을 받길 원한다면 섬기지 않으면 섬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질 것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내 공로와 내 힘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시간에 갇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품, 야곱의 품 속에서 그는 채색 옷을 입고 늘 사랑을 받았어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준 그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시간 지나가면 그는 아버지를 뒤이어서 상상도 못하는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인간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딱 짜여진 것, 남들에게 편애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남들의 고민과 아픔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맞추셨어요.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많은 타협하는 상황 속에서 편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시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남에 기다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행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하나님의 때가 됨에 그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는 상처받고 아픈 분들이 분명히 와요. 그렇다고 평생 동안 상처, 평생 동안 피해자로 살면 안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든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죄인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크질 않습니다. 아이가 진짜 성숙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될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나는 변화,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때로는 다툼도 생겨요. 성격이 모난 것처럼 짜증도 내요.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부모의 갈등이 생겨요.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케이크를 사다가 그 시간을 기념해요. 왜요? 아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이 커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금세 아내한테 가서 그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좋은 호텔 가면 그 대부분 수건이 3개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조그만 거, 아주 조그만 거. 그리고 중간치, 그리고 온몸을 다 덮을 수 있는 큰 수건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조그만 게 너무너무나 귀여워서 그걸 얼굴을 닦고 손을 닦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보를 들었는데 아주 조그만 수건은요, 비대용이래요. 비대용. 이 자리에 저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손 닦고 얼굴 닦고. 근데 그게 비대용이랍니다. 중간치는 얼굴용, 큰 것은 목욕한 다음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이렇게 앙증맞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수건이 많아서 이렇게 정말 젖으면 또 다른 것을 쓸 수 있을까? 라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무지함의 극치였어요. 모르면 수치를 당해요. 모르면 다른 사람 모르니까 나 혼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찝찝하게 사람을 만드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세상 얘기로 하면 속된 말로 똥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지식이 세상의 학문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치가 세상에 여태까지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치를 붙잡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 살아가요. 어떤 일을 하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시간 허송 세월하는 것 같아요. 가고 오는 시간을 따져보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내 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면 지금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봉예스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십시오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40대 나이를 부록의 나이라고 하죠.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40대예요. 50대는요.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아는 나이요. 60대는요. 이순이라 그러는데요.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나이랍니다. 70대는 종심,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제는 모든 이치를 다 터득하셨어요. 그래서 70이 넘으시면 어떤 일을 해도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미혹받지 많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이 있어야 미혹받지 않아요.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섭리를 행하면서 바라볼 때 이게 악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된 제단이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사라는 거예요.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아끼라는 의미는 내가 구속받았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내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그 삶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가 상처가 너무나 많아,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여러분 그러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여러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할 때마다 선을 행하다 내가 낙심했어. 하나님께 그런 인생을 내버려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기분 나쁘면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 기회를 사서 그 기회를 잘 유지하고 그게 성장시켜서 하나님 우리를 계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첫째 볼까요? 첫째 말씀은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첫째,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식이 누구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그걸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쁨을 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때 자기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피하는 것이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이랍니다. 동물들은 지각 변동을 안 돼요. 냄새를 통해서 인식한대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곳으로 피하고 자기 몸을 숨겨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뱃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짐을 옮길 때 그 배 안에서 쥐들이 밖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징조를 너무나 잘할 때 여러분 배를 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믿는 교만 때문에 그냥 배를 띄우다 보면 그 배가 침몰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남아에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들이 소리를 지르고 두꺼비들이, 개구리들이, 상상 못한 동물들이 다 피했대요. 네, 유일하게 사람만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0년을 경고하셨어요. 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닫히신 문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터키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땅이 갈라졌고 땅이 흔들렸고 잠을 자고 있던 사람들이 피하지도 못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일어난 징조를 말씀하세요. 만물의 영장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건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기분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시죠?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는 순간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상상도 못하는 물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낙차가 심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탓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방출해냅니다.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붑니다. 풍력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분다고요? 거기에 돛을 달아서 인간의 힘으로 노젓는 그 인생이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때로는 바람이 너무 심하면 그 돛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지혜를 얻고 그 돛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과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욕은 피하는 겁니다. 오늘 정욕을 맞서는 사람은 넘어질 것입니다. 왜? 정욕은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틈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교만을, 여러분 자신의 자랑을,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지혜를 얻고 여러분 끝까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라요. 둘째 볼까요? 둘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둘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속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내 속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악을 범하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게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은혜스럽지 못하다면 내 속에 분을 내고 쌓은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환경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깊숙이 쌓여있는, 마음속에 상상도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다스림을 받아요. 그가 지배하세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언급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나 힘들었다고요. 그 골고다를 앞두고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어떤 치욕적인 말을 들을지 너무나 잘 아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갇혀있는 인생이 정죄하면서 피 터지도록 싸울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은혜를 입고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선택권이 없는 그들이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버림받았다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도 주의 전에 나와 휘장을 가르치사 정말 모든 만민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일대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이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내 감정대로 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가 다스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예요. 내가 타협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겠다는 요셉의 삶을 통해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다른 것은 다 관리해도 주인이 얘기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아내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에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붙잡았고 그 진정한 규칙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환경 속에서 자기 모든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침, 분침, 초침에 의해서 분주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을 뛰어넘으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제를 하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통하여 그가 다스림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높아지지 않아도 감옥에 갇혀도 내가 죽음의 권세에 있다 할지라도 주와 동행함이
내 삶 속에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삶에 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면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고 억눌린 자에게 자음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구주 되심을 그들 세상에 증거하길 원하셔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섬길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조그만 상처 아픔들은 다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혜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섬기면 그 섬기는 자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째 볼까요?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세요. 오늘 셋째,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에 갇혀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가 정해진 계획이 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나의 삶을 통해 더 다른 사람이 풍성하게 만들고 나가십니까? 우리 몸된 자단이 이제는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세월이 빠르죠. 너무 빠릅니다. 요즘에 저도 요즘 젊은 것들 그러면 그냥 뭐 어색하지가 않은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연세 드신 분들 저 보면 아직 멀었어. 예, 압니다. 근데 이 정도 그래도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고 반박하기보다 그 말도 옳습니다라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각자 생각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주 젊은 애들 보면 내 부인 삼겠다. 아니요. 제가 만약 총각 때는 부인 삼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 삼고 싶다라는 연령이 되었어요. 이제는 목회자도 제 선배들보다 후배가 더 많아진 나이가 됐어요. 이제는 결혼식보다 때로는 돌잔치보다 부고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그런 연배가 되었어요. 오늘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언제까지 후회하고 아쉬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렸던 삶이 주의 말씀 붙잡고 주께서 다스리는,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감사로 찬양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줄로 메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봉해주로 주님의 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많이 은혜가 되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좀 천천히 부를까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함은요 부족함보다 못해요. 그럴 수가 있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고 저 얘기를 들어봐도 다 그분들의 삶 속에 살아온 아픔과 고통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쉽고 후회되는 인생 살지 마시길 바라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정말 너무너무나 빨리 움직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내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분주하다가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늘 시와 찬미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들을 풍성케 하길 원하세요. 내가 정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내 몸을 거룩한 산지에 서로 은혜를 베푸게 하셨어요. 나 혼자 지키기 힘든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야에 이르기어 다른 사람을 섬기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심도 우리가 믿음이 큰 자로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리고 늘 감사로 찬송 올리는 호흡인 자와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어달라고 구해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다면 감사할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느로서 우리는 부족한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재단이 상처받은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복리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마음에 쓰이고 아픈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며 존중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십시다 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기를 바래요. 우리 찬양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곳, 바라고 생각하는 곳을 인하여 자꾸 넘어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확도 없는 삶 속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참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는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어도 필요한 것을 쓰지 못하는 터키의 귀한 고통을 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지인들을 잃어 슬픔이 가시지 못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제단 되게 하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11조 하나님의 것인 줄 인정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강구하는 모든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운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자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하는 재정위원회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식사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원력에 있는 모든 전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범사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신 기회를 통해서 늘 피해자로 사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주며 먼저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